서 1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반기 성례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연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 때문에 전국이 들썩들썩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철저한 개인위생 속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하죠.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큰 루트가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가지 큰 루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설교의 말씀,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례라고 하는 이 세례와 성찬을 포함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좀 전문 용어로 은혜의 방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선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설교와 맞먹는 은혜를 뭘 통해서 주시는가 하면 성례를 통해서, 특별히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설교와 맞먹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66년에 우리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19장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에다가 성례의 표징을 첨가하셨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명료하게 정언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 이 신비적 상징인 성례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시된 그분 자신의, 이런 말씀 잘 보세요. 뭐를요? 최고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기억으로 보존하시며 그 기억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요? 하나님은 신비적인 상징인 성례, 다시 말해서 특별히 오늘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분 자신의 최고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보존하시고,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행하심으로 그 기억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일이 바로 그곳에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맞먹는, 심지어 이 세칸 헬베틱 고백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서 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억에 보존케 하시는 이 최고의 은혜를 오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성례 예식을, 특별히 성찬 예식을 언제까지 행해야 되느냐 하면 26절 끝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서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 보존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전파해야 될 이 일들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거룩한 예식을, 거룩한 믿음의 집행을 통해서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요, 오늘 이 떡과 잔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반복되어지는 이 성찬의 예식이 그저 덩하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은총, 그것을, 감격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저는 이 성찬 예식에 임할 때, 아니 성찬 예식이 아니라도 주일만 되면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포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던지는 반복적인 질문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을 한번 받아 하십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만한 그런 내 안에 무슨 근거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무슨 근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그런 근거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셔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시는 그런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난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대답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그 깊은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자리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외에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이 성찬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 성찬의 그 신비, 이 성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에베소 성경 말씀에 고백했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그 길이와 그 사랑의 그 엄청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이거 외에 하나님 앞에 무슨 근거를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내가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하세요. 사랑하셨다. 아멘입니까? 무슨 근거 있어요? 뭐 찾을 만한 무슨 건덕지기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내 속에 없어요. 하나 내 안에 마지막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신비, 이거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할까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교제의 자리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모일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흔히 우리 조상들의 기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추도식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모인 것은 추도식을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 애달고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 처량하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그런 감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져서 내가 그분 속에 그분의 그 고통을 내가 한번 오늘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심지어 어느 나라에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킬 때 막 심지어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막 대못을 박는, 그래서 그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그 멜랑콜레한 인간의 동정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 속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감격,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감격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성찬식이에요.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한 번씩 가보면, 교회 사적지를 다니다 보면 소위 천주교 성당 이런 데 가봐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분들의 그 예수상이 어디에 두 가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늘 느껴요. 하나는 그 성당에 있는 예수는 항상 이 쇼케이스 안에 항상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 어린 애기 예수의 상, 이게 제일 상이에요. 항상 예수는 강보에 쌓여있어. 심지어 지푸라기 위에 놓여있는 예수 인형으로 만들어서.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예수상이 항상 예수의 고난상,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절규하고, 막 어떨 때 어떤 성당에 가보니까 막 붉은 막 페인트를 그게 줄줄이 칠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막
이게 막 예수상이 아니고 막 섬찟하도록 만들어 놓은 고난을 당하는 예수, 이 두 가지 안에 이 예수의 상이 픽스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제 속에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거룩한 절대 진리 하나를 놓치고 있구나. 그 거룩한 절대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잔을 우리가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거룩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생명과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게 되어졌다는 이 믿음의 감격. 그래서 우리가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성령으로 오늘 터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교회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성도들은 지체로서 그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참여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참여해서 그와 함께 한 몸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느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특별히 성찬 예식 때. 바울은 이 11장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10장 말씀 16절 17절에서 그렇게 가르친 바 있어요. 우리의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도 한 몸인데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 하나의 떡인 한 몸이, 한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떡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한 떡인 한 몸에 우리가 모두 지체로 그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식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문화와 역사가 좀 백그라운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절대로 누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배척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원리입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어야 되고, 형제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어야 되고, 손톱 밑에 가시가 온 몸이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듯이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다. 그 기독교회가 전혀 뭔지도 모르는, 아직까지 거듭나지도 의심스러운 아주 영적 절보지 같은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있지만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슬쩍슬쩍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인데 그게 뭐냐 하면 잘못 행해진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 행해진 성찬식의 문제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 그런 말씀이에요. 29절에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합당하지 않게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말씀과 29절에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같은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떡과 잔에 참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은혜는커녕 가지고 있는 죄에다가 플러스 더 큰 죄를 또 하나 덮어 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성찬은 자칫하면 난리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애누리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성찬 때문에,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성찬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성찬 때문에 큰 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했다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뭘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찬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뭘 말씀하느냐?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떡과 잔을 들기 전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만지지게 하시는 그 회개의 역사, 그 죄의 문제를 놓고 깊은 회개와 깊은 참회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게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용서받았다고 하는데요.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루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시뮬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라고. 유스투스, 우리는 의인이면서 페카토르 죄인이다. 시뮬, 동시에. 셈퍼, 항상 우리는 유스투스 에 페카토르, 우리는 항상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용납되어졌습니다. 이미 수용되고 받아들여진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보면 우리는 페카토르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된 하나님의 은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내 안에 만져지는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 참회의 역사가 있어야 이 떡과 잔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늘름늘름 먹는 게 아니다 이거라. 잘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인데, 은혜인데, 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성찬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범하는 자리에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이 커도요, 교회의 역사 어거스틴을 일컬어서 교회 역사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은총 박사야. 은총 박사. 박사로 불렀습니다. 무슨 박사냐? 은혜 박사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펠라기우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성경 말씀 속에서 깊이 영광과 그걸 믿음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교회의 큰 진리로 우뚝 세웠던 은총 박사인데,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의 심령 속에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참회와 고백의 역사들이, 그게 나타난 게 그게 뭡니까? 고백록 아닙니까? 히포의 감독이 되어져 가지고 감독으로 여러분 그렇게 온 한 지역을,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목양하는 그런 엄청난 목회자의 자리에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때 쓴 책이 참회록, 그게 고백록이에요. 그 안에 자기 5만 가지 죄를 그 안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학자들이 그거 가능하면 숨길 만한데 거룩한 가운을 입고 이제 감독이 되어서 그 사역을 할 때 왜 굳이 자기의 지난 날을 굳이 덜추월해서 책으로 엮어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게 했느냐 이 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 기독교 공인하고 저 지하 속에 박혀있던 교인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황제와 함께 이제는 막 식탁에 함께 앉는 그런 지배받던 종교가 막 핍박받던 종교가 이때는 그런 이제는 황제의 종교가 되어지는 이런 막 교회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때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쓰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고 참된 신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은혜 박사가, 은총 박사가 한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로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처절한 회개와 참회와, 그래서 그런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까지는 책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고 침대에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할 때 저 맞은편에 벽에다가 시편 32편 51편 그 다윗의 처절한 죄의 회개의 시편을 그곳에 써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자신의 그 죄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그의 생애를 마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잔을 우리가 맞이할 때 주님이 죄인인 날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와 같은 더러운 죄인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교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소명과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과 그 다음에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신앙. 그래서 회개와 논리적인 회개와 신앙. 그래서 회개로 참회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 고백,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내 속에 영적으로 깊이 터치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참회의 회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게 합당하게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서 아마 실패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을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당시 성찬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래도 좀 있는 자들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준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다수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허겁지겁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성찬을 준비하고 자기가 떡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아니하고 떡을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찬과 예찬을 같이 했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은 먹을 거 없습니다. 배 한쪽에는 배가 부르고 한쪽에는 시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내가 가져왔는 거 내 마음대로 좀 먹었기로 서니 말이야. 기득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기로 서니 그거 다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왔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 가운데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신을,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분별이, 영적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no problem, 나는 문제 없는데 네가 문제야. 이 다 기득권의 문제예요. 기득권의 그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의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영적 진리의 부재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따랐느냐 하면 주님의 징계가, 성찬 때문에 주님의 징계가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뭐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징계받았습니다. 그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30절입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뭐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큰일 난 거야, 교회 안에. 잘못 행해진 성찬 때문에 교회 안에 약한 자, 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병든 영역들 없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부분들 있죠? 그거 하나님 앞에 깊은 참회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 이거 뭡니까? 육체의 질병 걸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큰일 나는 일이, 그게 뭐냐 하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게 바울의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성찬이 잘못 행해진 것 때문에 주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놀랍습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 엄청난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오늘 이걸 교회는 얘기하지 않죠.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어요, 우리가 그거. 그렇지만은 더 정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별치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고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깊은 믿음의 터치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등한히 여기고, 그냥 이거 뭐 전에 먹었는데 오늘 먹지 하면서 널름널름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이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뭐 하고요?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뭐를 살펴야 됩니까? 고린도 오스본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혹시라도 고백하지 않은 죄나,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는 죄가 한두 개입니까? 고백하지 않는 죄나 또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야 된다. 깊이 이거 재미내야 된다. 깊이 시험해보고 조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세컨 헬베틱 고백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참회와 믿음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신앙으로 떡과 잔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7장을 드리면서